네 조상들과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를 얘기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이 언약을 세운 그걸 이행하실 것을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행하시는데 우리한테도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바로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내 아들로 며느리를 거기에 딸들을 데리고 삼지도 말고 사위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바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하면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나 돌로 만들어 놓은 그 모시는 그런 불당, 그렇게 절하는 거,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가나안의 7 족속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세미하고 정확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 헌신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신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경고로 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렇게 단지 주일 예배만 떼끄덕 맞다 가고 우리 생활 전반에서도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냥 주일 한 번만 지키면 나는 교인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과 생각은 교회를 나가는 순간은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바로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으실 때면서 항상 얘기했거든요. 내 밥을 떠나지 말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은 전적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되기 위해서는 예배드린 이 순간만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친족, 7족들을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여러 7 족속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민족들이. 그러니까 그 나라들에서 섬기는 거짓 신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가봤더니 거기에 그들의 섬기는 신들이 다 신상들이 다 이렇게 해서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 7 그 신상들을 가지각색이죠.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짐승 어린 아이가장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을 오늘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이 우상과 절대로 타협하려 들지 말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것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렇게 타협을 하고 조약을 맺는 것은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는 호의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대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에서 보면은 바로 이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7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7 족속이 있는데 이 족속들이 바로 헷 족속, 기르아 족속, 아모리, 또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이 족속 중에서는 어느 민족에게나 더 가까이 있는지 나는
이 족속 중에 하나가 내 속에 있지는 않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일곱 족속 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아세라 목상과 조각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둘째는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그들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할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우리 헷족속을 볼까요? 이 헷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하면은 굉장히 등치가 크고 아주 우람하고 또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웅장한 사람들이고 강하게 보였기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는 또 이 헷족속은 BC 1600년 전, 1700년 전 사이에 족장 시대에 있었는데, 거기가 그 광야의 네바론과 유브라데스 강에 이르는 온 땅이 그 영토가 바로 헷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짝 사람들이 쳐들어가기에는 너무 엄두가 안 나는 그러한 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신적인 그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그 두려움, 그 고통에 살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어떠한 것을 보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것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헷족속은 바로 그들의 그런 두려움, 보이는 그런 것에 대한 공포심에서 우리는 해방시켜 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르스 족속은 어떠한 족속이냐 하면은 진흙탕을 의미하는데, 혼돈과 무질서로 그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기르스 족속은 우리의 삶에서 진흙탕과 같이 앞길이 볼 수 없도록 혼돈하고 공허함을 이렇게 주어지는 것, 잘 풀리지 않고 얽매일 때 바로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무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한 상태에서는 혼돈의 상태잖아요. 그거를 바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놓고 결정을 한다면 그 혼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거는 에서가 배고픔을 못 이겨서 사냥하고 와서 야곱한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그랬을 때, 야곱이 그는 말씀에 깨어있는 자다 보니까 장자권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형이 배고파서 어쩔 줄은 모를 때, 그러니까 그 육신의 것을 위해서 막 갈급할 때 딱 제시한 것이 장자권을 나한테 팔으라고 그래. 그럼 내가 이 팥죽을 준다고. 그러니까 예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자권에 대한 그 소중함, 하나님에 대한 그 축복의 소중함을 예서는 소홀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진흙탕의 어려움에서도 내가 말씀의 중심을 잡고 나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르스 족속은 바로 그 진흙탕과 같은 그 영적인 암흑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모리 족속은 산중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교만 또는 교육, 지식, 학문적으로 해석에서는 바로 그러니까 좀 높이 있는 자, 그러니까 교육도 많이 받은 자고 그러한 학문이 지식이 많으니까 산에 오르는 것 같은 나의 마음의 교만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보다는 인본주의에 강하고 나의 그 자아의 경쟁에 강하죠. 교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그 가치, 우린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걸로 많이 가다 보면은 이런 그 윤리나 철학, 인본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기본으로 잘 갖춰야 된다는 것은 물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그것이 여기에서도 최고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은 네 번째로 낮은 땅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낮은 자존감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난과 실패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이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7 족속 전체를 통치한다는 말인 동시에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한 족속인 가나안을 뜻하기도 한다는 말도 돼요. 주로 이제 이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전체를 통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가나안 이 족속은 무역을 했어요. 상인의 무역을 했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인들은 어때요? 풍요가 있어요. 강하고 무엇이든지 들어와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7 족속의 전체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바로 그러한 그 상인의 그런 저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아주 떵떵거리는 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기보다는 그들은 그런 무역상인들이니까 어때요? 그런 바다의 신들과 많은 그러한 신전들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5번째로 브리스 족속은 시골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제 신경질적인 사람, 그 미움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무식하다 하면서 비신앙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고집으로 무지로 밀어내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그 의지로 강함으로 밀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부르심을 받은 무리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그들은 자립심과 존재상은 이제 많이 상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런 그 무지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밀고 나가는
그러한 힘이 강한 그 족속이었던 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 시위 족속은 바로 마음에 속한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좀 감성적인 사람, 좀 예술적이고 스포츠를 좋아하고 패션을 좋아하는, 오락을 좋아하는 그러한 풍요의 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이것만 해도 즐겁고 행복하다, 이렇게 하고 그 풍요의 쾌락에 빠지는 그러한 사람들. 오늘날 스포츠나 그런 예술에 빠진 사람들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정말 드물어요. 왜냐면 자기의 그것을 만족을 느끼니까 거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자기 취미에 더 의존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곱 번째로 여부스 족속이 있는데, 여기에는 밝히다 혹은 타작마당의 뜻을 가진 여부스 족속인데, 다윗 왕 때 엄청난 전염병이 재앙이 임했던 곳도 바로 이 여부스 족속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자리가 바로 이 여부스 족속의 타작마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받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은혜와 긍휼을 느꼈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장성함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솔로몬 다윗이 지은 그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강함,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저기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주님의 임재와 그러한 것을 얘기했을 때 바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같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장성함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올바른 마음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그래서 없었다는 거죠. 이 이상 가나안 일곱 족속과 우리 안의 구습과 욕망을 타피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일곱 족속이란 한마디로 인간의 죄성인 옛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도 될 수 있고, 나의 고집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또 지식에 대한 자랑이 하나님을 두는데 방해가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또 나의 풍요에 그것이 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곱 족속들은 요단을 건너간 아들들의 영적 투쟁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신앙인들이 해결해야 할 인간의 죄성인 쓴 뿌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은 수십 년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성도의 고질적인 것이며, 내쫓는 일에 있어서도 주체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스스로 나 이거는 안 할 거야 하고 내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와 언약을 맺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철저히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첫 번째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타협을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만 하시고 이 정도는 하지 마십시오라는 거. 그럴 때 단호해야 된다는 거죠.
언약을 그걸 맺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쾌락, 중립에 서서 섬기는 사람들을 바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 안에서 완전히 그거를 딱 끊어내지 않는다면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런 제가 일하는 데서 그거를 겪어요. 어떤 분은 겪었어요. 이제 그 손님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아가씨들이 어떤 사람이 성경을 탁 들고 그 아가씨 골목을 일부러 오는 거예요. 와갖고 나는 이제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그 타락한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창녀는. 그런데 그 창녀의 집에 지금 자기가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러 간 게 아니라 가서 나는 너랑 잠만 안 자고 관계는 안 하고 지금 너를 다 만지며 너를 가지고서 얘기하고 나의 회표를 풀고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때요? 타협을 맞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완전히 너와 저배하지는 않았지만 양심에 요만큼은 남겨놓고 요만큼은 내가 가도 된다라는 걸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완전히 끊을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가 자기 양심은 어때요? 반은 사단에게 주고 반은 하나님께 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7 족속을 왜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철저하게 아이들 가장도 심판하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사단은 조그마한 빌미만 있다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것이 이 정도쯤이면 괜찮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왜 너희들은 그들을 절대 심판하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혹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심판한 것을. 그런데 왜? 가면 자연으로 내 마음이 흐트러지니까 하나님 섬기는 데서 나는 이방신을 섬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을 표현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점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민족들이 우리보다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가가 처음에 해족속이 그렇게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아이고 우리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는 그거를 의지했던 거,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속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 그들이 힘도 강하고 숫자도 많고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가능성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내 속에서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그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들 역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정말 맞을까? 라고 생각할 때도 많잖아요. 저 역시 그럴 때도 있어요. 이것이 혹시 내 생각은 아닐까?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 것일까?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거기에 합당한 것으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소홀히 하면은 내 생각이 점령해요. 그래갖고 내 방법대로 나오는데 내 방법은 결국은 사단이 들어있는 악한 아담의 죄성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고 그들을 하나의 국가로, 하나의 영토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새로운 민족으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하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건설된 이 나라는 항상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7 족속과 계속 전쟁이 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나 역시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맨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그 다른 그 족속들과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가지고 있는 그 나의 삶 속에서 남아있는 그 옛 그 구습 풍속이나 전통 또 나의 자아와 계속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게 했는가?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한테 교훈이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는데 바로 이 내 안에 들어있는 7 족속을 하나님과 더불어 교류하지 않는다면 쫓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7 족속의 이 종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본문 그 7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요. 아직 살아남아 있는 숨어있는 그들까지도 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아직도 내 안에는 이런 7 족속인 들이 남아있어서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한 성자가 된 것 같아도 우리 속에는 아직도 가나안의 7족들이 숨어 버린 것처럼 옛 죄악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성품의 간교함과 교묘함, 은익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놈은 우리 속에서 교묘하게 숨어서 바로 자신의 편에 서도록 자꾸 우리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민족들을 네 눈이 궁휼히 보지도 말고 진멸하고 그 신들을 섬기지도 말라. 그것이 너한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바로 절대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꼭 해야 돼? 안 해도 되지 않아?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절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에 거주하는 이방 민족에 관하여 지시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가나안 실족과 외교도 타협도 하지 말고 갓난아이와 짐승 새끼까지도 전부 진멸해갖고 지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냐? 이거는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속사도의 시대 때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이 구약을 읽으면서 이 구약 신은 너무 잔인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신약의 신인 다른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서 이단실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바로 그들을 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마르시온이 보기에는 구약의 여호와는 이렇게 다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완전히 나쁜 신약의 예수는 그렇지 않은 거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거는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이유는 우리한테 교훈인데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받아들이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요즘 TV 강의로 보면 그 전에 철학자 김용과 같은 사람 김용 선생이라고 나왔었죠. 구약의 여호와를 사악한 깡패 하나님이라고 그도 얘기해요. 그도 성경을 읽었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철학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저서에서도 비방함으로 기독교의 무리를 빚기도 했어요. 분명히 본문은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그같이 볼 수 있는 견지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좁은 그 당시 정황이 아닌 구속사적인 흐름과 영적인 비유의 관점에서 이해해야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자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송아지를 만든 죄로 인하여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하였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면서 불순종과 범죄로 한 시대가 완전히 진멸한 후에야 바로 다음 세대에 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입성은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죽어 천국에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호래만큼의 죄라도 허용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완전히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인데 성경 신명기에서 보면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라 라는 얘기를 볼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내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아야 되는 길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흠 없는 성도가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죄와 추호라도 타협하지 말고 죄를 멸할 것을 본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은 외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낙원처럼 보였고 사탄적인 가나안 종교가 번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도덕적으로나 이런 그 도덕적으로나 이 물질적 모든 면에서 자기중심적으로 가다 보니까 타락적이었어요. 그래서 성적으로도 문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때도 어때요? 그들이 문란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던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물질 만능의 세상 마냥 풍요로웠어요.
그러나 그들이 풍요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방신과 타락과 성도 이런 악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그 성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 다 이른다고 해서 고쳐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아이 가장도 완전히 다 전멸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들을 우리는 그렇죠. 가서 그들을 잘 해주면 그들이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속에 있는 이 일곱 족속의 죄성은 기회가 된다면 분출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종시켜갖고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안 되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멸하라고 그러고 그들과 접촉도 하지 말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민인 그들과 접촉을 완전히 끊게 하시고 여호와의 신앙에서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더 떠날 수 있게 쉬우니까 그걸 완전히 차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부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처음엔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게 되고 또 타락한 길로 가게 됐어요. 그런 결과 그들의 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뭘로 번복되냐?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자가 결국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가지고 다시 또 이방신을 섬기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 번복되는 정말 슬픈 이런 구약을 보면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봐봐요. 우리 남과 북처럼 그때도 같은 한 민족이었는데 남방왕과 북방왕 유다 남방왕 북방왕으로 갈라지게 함으로 서로 싸우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와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속에 내가 요것만큼은 남겨둬야지 하고 있는 그것이 나를 나중에 하나님 편에서 쓰러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그러한 죄성과 이런 일곱 족속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누적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아직도 저 역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간섭하지만 나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육의 생각대로 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런데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바로 돌아선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 신인 이 일곱 족속들은 안 돌아선다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뜻과 그 일곱 족속을 몰아내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남는 길은 바로 이 죄와 싸우는 것인데 그것은 어떠한 것이냐?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느냐라고 우리 마지막에 마태복음 15장 11절로 15절 20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또 15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네, 이것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물리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